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에 그 복을 금방 알아보는 한 욕심쟁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이렇게 지나가다 한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집이 복 있는 집인 걸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복을 훔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복이 그 집 수탉 닭벼슬에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당 훈장인데 지금 기르는 수탉이 아무 때나 울어서 아주 성가십니다. 저 닭은 때에 맞게 울 것 같은데 저거 제게 줄 수 없습니까? 주인이 그러라고 하고 선뜻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닭을 품에 이렇게 안았는데 갑자기 복이 닭의 버스가 뚝 빠져나와서 장롱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훔쳐가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썼지만은 복은 매번 자기의 품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고백을 했대요.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의 복을 훔치려 했으나 복을 훔칠 수 없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고 사죄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다 복을 애타게 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해 전 그 미국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과 점심 한 끼를 먹는 금액이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그 돈으로 낙찰됐다고 그래요. 점심 가까이 가서 먹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쓰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지구에는 말이죠, 남극과 북극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대요. 그 이유는 태양이 지구와 이렇게 각도가 멀어져 가지고 태양빛이 잘 안 닿으니까 거기에 평생 얼어져 있는 그런 만년설이 있대요. 거기는 생명체도 못 살고 그냥 그렇답니다. 이렇게 태양과 멀어지면 얼어붙은 동토가 되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마음도 얼어붙은 동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하나 둘 얼어붙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라는 분이 그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그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밍웨이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말을 남기고서 자기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는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공허하고 괴로워서 그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서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높이 한다는 거죠. 그 어느 집에 효심이 많은 맏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집은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식탁을 같이 해서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시아버지 국에 고기를 듬뿍 담아드리고 자신의 국에는 고기 건더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 시간에 시아버지는 몰래 이렇게 국을 바꿔놓았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곧 눈치를 채고 그걸 다시 도로 바꿔놓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 맏며느리 자녀들이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효성을
하는 지극한 효성 지극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둘째 며느리는요, 항상 부모님 대접하기를 못마땅히 여기고 정성껏 대접하지 않고 대신 자기 자녀들은 잘 먹였어요. 노인들에게 내놓은 음식은 언제나 가장 험악한 그릇에 먹다 남은 것을 담아서 드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만 먹였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도 이제 할머니가 돼서 자녀의 음식을 시중을 받게 되었는데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것은 싹 감춰뒀다가 자기 자식들에만 주고 먹지 못하고 버릴 것만 어머니를 대접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담은 그릇도 고양이 밥 주던 그릇으로 물을 씻어서 그냥 갖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녀가 마음이 아팠지만은 자기가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걸 깨닫고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탄식 속에 남은 여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끼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3천 군사를 데리고 다니며 쫓아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손대어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자락만 살짝 빼고 도망을 갔어요. 증거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요, 나중에 차기 왕이 됐잖아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냥 이렇게 악행을 하다가 블레셋에 패해가지고 전쟁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있었을 때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서 지금 영화도 나왔대요. 그 에릭 리더리라는 영국 선수,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100m 육상 선수였고 그 당시에 금메달 제1순위였어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올림픽 그 100m 선수 뛰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4년 동안 그로 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날만큼 그냥 참석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못한다. 나 주일날은 나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 나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막 영국이 난리가 난 거죠. 막 국왕까지 쫓아와서 말렸어요. 그래는 안 돼요. 막 국민들이 매국노라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어리석은 남이라고 엄청 욕했어요. 그러나 에릭 리더는 마음이 편한 가운데 안 했어요. 막 그렇게 굉장했죠. 근데 그 주간에 400m 경기가 또 있었는데 하필이면 400m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뛰지 못하게 해서 빈자리가 되니까 에릭 리더이 내가 대신 뛰겠다. 그래가지고 100m와 400m 전혀 달라요. 육상은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해되겠다는데 어차피 뭐 못 뛰는 거 그래 한 번 더 뛰어보라고 뛰어줬던데 100m 이 선수가 그걸 뛰어가지고서 47.6초로 정말 세계 최고 기록으로 1승을 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그 같이 뛰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 에릭 리더는 나중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다가 세상을 마쳤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식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빼고 취임식 할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애치슨 상원의장이 24시간 대통령 직무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이 사람은 내 대통령 취임식보다 내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명령을 나는 어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수도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수도원에 와서 수도사가 되자 지원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프란시스가 마치 배추 모종을 이렇게 심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하고 이렇게 그들을 맡겨놓고 어디를 나갔어요. 아이, 뿌리를 거꾸로, 뿌리를 하늘에 대고 심으라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 이상한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제대로 심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농담이겠지 뭐 하고 제대로 심었어. 근데 딱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100% 꽃으로 심었어. 배추를. 그러자 거꾸로 심은 한 사람만, 당신만 수도사 인문에 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만 합격시키고 제대로 심은 사람 다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프란시스는 이랬어요. 나 농사꾼 뽑는 거 아닙니다. 또 이거 합리성을 묻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농사를 아는가 묻는 거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가 그걸 보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불이 났어요. 정육공장에서 불이 나서 막 소방대원들이 막 갔더니 불길이 너무 세지고 매연이 많으니까 접근을 못하고 막 멀리서 막 물을 쏟았는데 그 정육공장 안에 사람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못 가는 거예요. 섣불리 가다가 위험하니까 다 망설인데 갑자기 길 위쪽에서 소방차 한 대가 막 뒤늦게 내려오더니 곧바로 그냥 공장을 돌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다른 대원들이 놀라고 있는 사이에 그 소방차에 있던 대원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출해 나왔어요. 그 이 대원들의 용기에 감명을 받는 다른 대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들깨 화재 소식을 아는 시장이 그 용감한 소방대원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들 좀 상을 주고 싶은데 뭐가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대장이 그 대원들과 상의하더니 우리에게 해주려면 저희들 소방차 브레이크 좀 갈아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좀 새 걸로 갈아달라고. 불길 속에 시민을 구하는 것은 소방대 임무였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돌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아무도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요나와 같이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권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먼저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중국의 제나라 왕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터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 든 신하 한 사람이 와서 왕이요, 늙은 말을 앞세우면 됩니다. 그 신하의 말대로 늙은 말을 딱 앞세웠더니 말이 궁으로 잘 인도해서 쉽게 돌아왔어요. 또 돌아오는 길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힘들어할 때 신하가 왕이요, 개미집을 찾게 하소서. 거기에 8자를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 개미집을 찾아서 8자를 파니까 물이 나와서 다 목을 해소한 거예요. 경륜이 있는 한 신하의 말만 들어도 길을 찾고 물을 찾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런던 테임스강에 많은 사람들이 막 산책을 나와서 놀고 있는데 어떤 한쪽 귀퉁이에서 어떤 노인네가 그냥 다 낡아져 빠진 바이올린을 듣고 막 연주를 하고 막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뭐 찌직거리고 신청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어요. 거지가 벗어놓은 모자에 동전 던져주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외국인인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투도 떨어지고 머리도 그냥 막 헝클어지고 신발도 너덜너덜 그냥 수염도 못 깎아서 막 덥수룩 하고 처량해.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불쌍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바이올린을 잠깐 좀 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잠깐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피곤도 하고 그러시라고 건네줬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그 바이올린을 탁 잡고서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얼마나
맑고 놀라운 선율이 막 흘러나오는지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음을 멈추고 막 그 음악에 막 매료를 댕겨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거 고지노인이 막 신나가지고 자기 모자로 막 이렇게 달아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돈을 꺼내주는데 동전이 아니요. 지폐요, 지폐. 뭐 10원, 20원, 아니 100원, 천, 막 만원, 10만원 막 이런 걸 들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막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경찰관이 막 쫓아와서 웬 사람이 이렇게 몰려있냐. 근데 경찰관도 거기서 그냥 녹이 빠져가지고 바이올린에 막 취해가지고 그 사람도 막 돈을 꺼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이제 연주가 끝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저 이탈리아 파가니니예요. 파가니니. 이탈리아 파가니 저 사람은 바이올린 천재입니다. 그때 그 파가니는 그 바이올린 천재로 이름이 막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잠깐 시간 내서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쌍해가지고 해줬는데 그 잠시 동안에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거지 노인이 그것을 연주할 때는 형편없는 소리였지만 그 전문가의 손에 들려줘서 연주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빈곤하고 무능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양 깨제제하고 부족한 우리들 안 살고 그냥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맡겨요. 네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장애요인을 극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복을 받으려는 항상 방해하고 막는 장애요인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돼. 삭개오가 예수께 가까이 가려 하니까 자기가 키가 작고 많은 군중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장애를 극복했어요. 바디오면은 주님께 막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이 야 이놈아 하고 말리고 막 꾸짖었으나 더 큰 소리로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러줘서 주님을 만났어요. 더 큰 소리로 불러서 그 침상에 누운 채로 주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못 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심상채 내려가지고 주님과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가 나예요. 내 자신이 내 자아요. 나는 가장 큰 대적이고 내 자신이 주님께 가는데 가장 가로막는 장애인이에요. 내 속에 교만, 고집,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원한, 불평, 불만, 불신, 절망 이런 것이 날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죽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비워야 돼요. 그 수리아 장군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 나만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야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일하냐. 네가 나와서 당장 내 당초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거를 뭐 하인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나보고 요단강에 목욕을 하라니. 막 분노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네가 내가 문둥이라고 너 나 깔보는 거냐.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문둥이라고 네가 깔봐. 열등감이지 열등감. 사람 마음에 막 자존심 열등감 막 그냥 야 우리나라 강은 이거보다 훨씬 깨끗하고 더 크고 더 좋아. 이런 흙탕물에 내가 목욕하러 왔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에이 그냥 가자 에이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주여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더 큰일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저 요단강 목욕하라고 했으니 목욕하십시오 하세요. 그럴 때 이 사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7번 목욕을 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문둥이 살 딱 어린아이 살같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병 못 고치고 그냥 갈 뻔했잖아.
죽게 가까이 가려면 여러분 나의 자존심, 열등감, 교만 다 내려놔야 돼.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과 다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장애인이 극복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었다 살아나면 안 돼. 전에도 말했지만은 닭을 잡는데 닭을 죽여서 뜨거운 물에다가 털을 뽑는데 그냥 탁탁 밀었어 도망가는데 아야 막 그냥 털이 반쯤 뽑은 놈이 막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보기 흉한지. 아유 그래 끝까지 잡았죠. 아유 절대로 살아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오늘은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받는 복은 무엇이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큰 사고를 났는데 그 사면골에 두려움을 주니까 그 대적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해서 베델로 갔어요. 무사히. 또 야폰강에서는 그 형 에서가 400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딱 만지니까는 오히려 그 400군사를 보호해주고 또 형제 위를 나누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요셉 보면은 항상 형통해요.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하고 결국은 애굽 총리가 돼요. 가만히 보니까 고난이 다 애굽 총리가 되는 형통의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다 구원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만족함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그 10세기 초에 그 세계 최도의 나라였던 살레센 제국의 왕인 압둘라 라만 3세가 있었는데 그가 49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1년 수입은 약 3억 3,600만 달러였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천억에 달했어요. 또한 그의 부인이 3,321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616명이었어요. 아마 아들이 찾아와도 왕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랜 세월 영화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날은 단지 14일 뿐이었다. 2주일 14일 뿐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가진 물질과 환경, 그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호화스러워도 사실 내용 없다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죠. 그 로저 봅슨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남미는 지하자원이나 기후조건이나 자연환경이 훨씬 저 북미보다 좋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왜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봅슨 지대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아온 남미는 황금도 잃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북이 따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배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